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건만 명절 기간을 지내면서 참된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했습니다. 긴 연휴 동안 하나님을 잊은 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주신 편안함 늘 충만하도다.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로 험난하고 어려우나 우리의 반석이시오 요새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받고 지친 영혼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굳건히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들끓고 있는 코로나 세력을 하루빨리 물리쳐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안전수칙을 지키게 하시고 모든 분야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터를 잃은 많은 분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봉사자들 위해 수고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의 주인공들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큰 비전을 갖게 하시고 장차 자라서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 피곤하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미래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 함께 하시고 날마다 사랑과 기도로서 교통하게 하시고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사오나 서로를 돌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큐티하기, 매 시간 예배하기, 매 순간 기도하기, 삼매 운동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창립 60주년입니다. 성상의 세월을 지켜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성숙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타운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예수님과 함께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정환 집사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온 성도님들께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제 정부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 2.5 단계에서 내일부터는 2단계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내일 새벽부터 이제 사실 시작되는데 2단계로 우리 교회에서 모든 조치들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 좌석 수의 20%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100명 정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배가 많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삼배 운동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부득이한 상황 외에는 이제는 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약 1년 정도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되고 또 올 연말까지 가야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면 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참 우리들에게는 불행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제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경건절제 운동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줄검동행 다음 주일에 이 스티커를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터인데 줄이고 그리고 금하고 또 동참하고 행하기 이 네 가지 여러분 꼭 실천하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결산 공동의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장 리더 모임 개강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모임이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더들 잠깐 모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공부라든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부 예배 후에 목장 리더 되신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삼매 운동 이 세 가지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매 시간 예배합시다. 매 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슬로건으로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이 세 가지 운동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입교 광고가 나가는데요. 21일 주일까지 성경 일독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례입교식을 행하지 못했거든요. 금년도에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주어진 교육기간도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목장 리더 되신 분들은 목원들에게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에 보면 결혼 광고가 있는데요.
고양 일목장의 장동근 장로님, 이보열 권사님 아들 장재방 군의 결혼회식이 오는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더 채플 앳 웨스트 웨딩홀에서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결혼식은 어차피 진행해야 돼요.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주님의 전에 남아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린 주일헌금과 11조, 감사 구제작 성교 건축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윤택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친히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직장과 또 사업 가운데 인생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곤경에 처하신 분들 하나님 아시오니 그 모든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특별히 이 시간 살아난 성도님들 가운데 예물을 드리면서 마음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싸우니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살아가는 심령들의 마음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부터 4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 지휘자 이정한 집사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복입니다. 매일매일의 신앙의 삶 속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천국 예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7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2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1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았을 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밭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어제 큐티 본문에는 이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 천국이냐 하는 겁니다.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 말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면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곳인지 알아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천국이라고 하면 흔히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요, 이 37번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57번 나옵니다. 이 천국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그렇게 말하는데, 영어로는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입니다. 나라는 나라인데 하나는 하늘의 나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둘이지만 같은 뜻입니다. 어떠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상보훈의 말씀을 바라볼 때 이 팔복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내면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는 것, 이 가정이 바로 천국의 지점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은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내 삶의 터전, 내 삶의 공동체, 이와 같은 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죽으면 4살 된 딸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 딸아이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아빠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아빠가 죽으면 아빠는 천국 가는 거야. 그럼 아빠는 천국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아주 쿨하게 땡큐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시원하게 대답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좀 당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뭔가 좀 두려워한다든지 또 아니면 좀 슬퍼해야 될 텐데 아빠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내색 없이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니 당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이 목사님이 혹시 이 아이가 잘못 알아들었나 싶어서 이번에는 좀 뒤집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빠가 죽을 수도 있지만 네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단다. 그러면 너는 천국 가서 아빠를 기다려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번에도 쿨하게 물론이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 아이에게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하니? 그러자 딸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는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어른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천국과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 알지 못하고 때로는 주일도 빠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4살 난 네 아이가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알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무엇으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3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이것은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모두가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비유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볼레 그렇게 말하는데, 이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라는 뜻이고 볼레는 던지다는 뜻입니다. 이 곁에서 던지다 하는 것이 바로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물을 또 다른 사물 곁에 두고 비교함으로 그 사물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그러한 교육 방법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해하기 힘든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요, 진리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리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 이 천국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감추기 위한 것이고 특별히 선택된 자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 비유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감추기 위한 것이고 누구에게나 알려진 것이 아니고 열려진 것이 아니고 특별히 선택된 자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선택된 자가 바로 이만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를 통해서만, 이만희 교주를 통해서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이 비유풀이의 말씀, 비유풀이로 인해서 이제 말씀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성경 해석하는 것은 다 틀렸고 자기들이 성경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짜맞춤하고 그렇게 비유로서 맞춰서 성경을 풀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깨닫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마음속에 성경의 저자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비유로 천국을 비유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겨자씨 한 알. 이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을 보셨습니까? 제 방에 겨자씨가 있어요. 너무 작아서 그냥 보관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코팅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가져올까, 코팅한 것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릴까 생각했는데 제가 보여드려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봐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모래알과 같은 그런 정도의 크기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겨자씨, 이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이 생장력이 매우 좋아서 보통 1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면 1m 정도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 같은 경우에는 3m까지 정도 자란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서 심지어 새가 깃들기도 한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천국은 이와 같다. 아주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이것이 놀랍게 변화되고 확장되어 간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겨자씨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밀성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주 작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데 여기서 싹이 나와서 자라는 이 과정 보면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순식간에 이것이 자라서 이 큰 나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처럼 천국에 대한 기쁨도 시작은 미미하지만은 나중에는 이 기쁨이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변화성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작은 씨였지만 이것이 큰 나무로 변화된다는 거죠. 이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천국도 작은 믿음에서 시작하지만 크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점점 더 커져서 확장되어져서 큰 나무로 그렇게 자라는 이 모습, 바로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12제자들에게 전해졌고 12제자들로부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12제자들로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전파되었고 그들로 인해서 오늘날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전파되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확장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천국은요, 은밀하게 커져가고 크게 변화되고 크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금년 우리 교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습니다. 1961년 3월 26일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약 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겨자씨 하나과 같은 그런 미미한 시작이었습니다. 60년 전에. 그렇지만 이제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60년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서 오늘날 우리 서현교회가 된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는 행복한 교회로 우리가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또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이기 때문에 다들 잘 모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들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만 해도 그렇겠습니다. 지방 곳곳에 또 미국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가정들마다 이렇게 줌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각기 어디에서 누가 기도하고 어디에서 누가 설교하고 또 어디에서 누가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서 모두가 함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 각 가정들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겨자씨 하늘과 같은 천국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33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에서 누룩은요, 주로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만이나 욕망 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요, 누룩의 발효를 부패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누룩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누룩의 빠른 침투력과 놀라운 변화력 때문입니다. 이 놀랍게 변화되는 힘 때문입니다. 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으면요, 누룩은 빠르게 가루로 스며들어서 놀랍게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이 시작된 천국 복음이지만 그것이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것에는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날 이와 같은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정말 처음 초신자로 신앙생활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놀랍게 그의 삶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은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9기 사역훈련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4일 피일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온라인 영상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초신자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었고 시작할 때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변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하나 변화되고 달라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기를 너무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좋은 교재 때문입니까? 아니면 목회자가 잘 가르치고 지도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의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이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가루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은 그러한 역사가 그들 속에 나타나면 이와 같은 변화, 이와 같은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3월 첫 주가 되면 이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는요, 누룩과 같은 천국 복음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내 삶의 공동체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내 삶의 공동체, 내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 천국은요,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3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리들에게 바닷가에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따라 들어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가라지의 비유는 언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까? 어제 큐티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13장 24절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어저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을 뿌린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릴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고 곡식이 자라나 결실할 때가 되어 보니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주인이 알았습니다.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종들에게 가만히 두라,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 혹여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다칠까 염려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이 주인이 부탁하여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 안에 넣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어떻게 설명해 주었습니까? 37절 말씀에 보니까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어요. 이 천국의 아들들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 뿌려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요,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은 악한 자에 의해 세상에 뿌려진 장차 심판받을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9절 말씀에 보니까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수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세상 끝날에는 천사들을 보내어 악한 자들을 모두 불에 던져 넣을 것이고 그들은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거든요. 반면에 이 43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의인은 바로 이 좋은 씨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알곡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알곡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밭에는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다. 좀 더 좁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아무리 알곡처럼 흉내를 내어도 결국에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이 알곡이 곡식을 필 때, 그리고 거둘 때가 되면 가라지는 확연히 알곡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좋은 씨냐 아니면 가라지냐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가라지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알곡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라 좋은 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알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 그랬어요. 알곡과 같은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의 운동회를 생각하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꼴찌를 한 사건입니다. 나름대로 잘 달린다고 생각했는데 넘어져서 관중석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다가 그냥 넘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꼴찌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하든지. 우리가 지난 과거 초등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나름 이런저런 사건들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어떤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장애물 경주에서 2명의 선수가 나갔는데 한 명은 육상 선수였고 다른 한 명은 키가 작은 아이였습니다.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육상 선수인 아이는 당연히 먼저 뛰어나가 사다리를 통과하고 뜀틀을 뛰어넘고 가만히 속을 빠져나와서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쟁반 위에 밀가루에 얼굴을 파묻고는 달려가서 접혀진 종이를 입술로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기 손에 들고 관중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쫙 펼쳐봤더니 이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뛸 사람이었는데 적힌 종이에 보니까 할머니 되어 있었어요.
반면에 키가 작은 아이였지만 이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달려가서 종이를 펼쳤는데 얼굴이 활짝 펴졌습니다. 그 종이에 보니까 체육 선생님, 아무리 잘 다닌다고 하더라도 할머니면 어떻게 빨리 뛸 수 있겠습니까? 이 키가 작은 아이는요, 체육 선생님의 손을 잡고 뛰어가는데 체육 선생님이 안 되겠다 싶으니 아이에게 업혀라. 그리고는 이 아이를 업고 달렸던 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무르나 많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물들과 고비가 있습니다. 빨리 가고 못 가고는 내 마음과는 별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뛰는 경주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무리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함께라면 우리 이 모든 장애물과 이 고비를 능히 이기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한번 이 찬송 한번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온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했지만 정말 천국의 삶을 살지 못했고, 정말 내가 의인으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늘 헤매고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여하며 이제는 천국을 소유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선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겨자씨 하늘과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가로서 말 속에 들은 누룩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씨 뿌리는 비유의 모습으로 하나님 이와 같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 삶을 살지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 많은 삶을 살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지만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온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 치유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소유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뛰는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부의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인사할 때 천국의 삶을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의 삶을 삽시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구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아래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우리 서현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